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116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정하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령 어떻게 한다고 하자. 그렇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욥이나 또 다니엘, 욥,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말미암아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4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4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보통 반복해서 2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4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이 재앙이 분명하며 이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인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였을 때 내려질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릴 때, 이러한 재앙을 그 나라에 내릴 때, 그리고 또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으려 할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만 건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14장 1절에서 또 11절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를 금하고 우상으로부터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 문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수없이 경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제사를 계속 드리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도 또한 함께 섬겨왔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영광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음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시죠.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여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이제 그들의 양식을 끊어 그들을 심판할 때 이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자신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인해 우상을 떠남으로 인해서만이 그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견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짐승 때문에 다니지 못하게 할 때 그때에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살아있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임하였을 때 심판의 때가 임한 그때 자신이 아무리 공의로워도 그 자녀들을 건지지 못하는 때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어 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노아도 욥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가운데
특별히 다리오 왕 때 갖은 핍박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이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사로 그 사자의 입을 막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살아남을지라도 그 자녀를 건지지 못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공의가 자기만을 살릴 것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후에 또 두 번 계속 더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또 다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다. 노아, 다니엘, 욥 이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는 이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자신의 공의로 자신만 건짐을 받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올 것이니 이제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있어 돌이키고 회개하며 오직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4번이나 이러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마지막이 호련히 임하게 되는 그때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은 각자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다 해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잊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 삶 속에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 삶 속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거룩함을 누린 자녀들이 또 그들도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였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겠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이것을 통해서 위로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날은 위로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애통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 될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위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며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낳은 자녀들이요, 또 그 다음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로 우리가 판명받게 되는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 각자의 공의로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판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배워 그 삶을 따라 살아가며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의 생활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눈으로 보고 깨달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터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가장 좋은 교육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줌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배워가고 또 그들도 우리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들도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이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공의로 심판받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가르치며 도와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다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각자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언제 올지 모를 그날을 속히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로 구원을 준비하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다해 가르치고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